제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의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발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저기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어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치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제70편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44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도 부동산 사기 피해자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온갖 사기와 범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사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부동산법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젊은 청년들이 싼 맛에 전세를 구했다가 보증금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사기를 당한 사람을 정부나 사회가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바보 멍청이니 국가가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손을 놓아버립니다. 알고 보면 전세라는 제도를 용인하고 법을 치밀하게 만들지 못한 정치인들의 잘못이 더 큰데 법의 문제를 한 개인에게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또 법이 보완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제2, 제3의 부동산 사기가 일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바보 멍충이 취급을 당하는 목회자 예레미야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악한 의도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그 사기꾼의 뻔히 보이는 의도에 속아 넘어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왜 예레미야는 그런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했는지, 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뱀같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앞으로 닥칠 남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수년 안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포함한 다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과 왕의 입장에서는 이런 설교를 하는 예레미야가 곱게 보일 리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름지기 선지자라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을 완전히 벗어나는 어찌 보면 매국노와 다름없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그를 존중하며 선지자 대접을 하겠습니까? 결국 예레미야는 국가보안법에 걸려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예레미야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 면회를 신청을 하는데 그는 다름 아니라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멜이 왜 예레미야를 찾아왔을까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예레미야를 위로하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멜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땅을 팔러 왔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는 기업무름 혹은 고일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궁핍하여져서 빚을 지거나 땅을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대신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궁핍해져서 땅을 팔아야 했는데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 전에 먼저 가장 가까운 사촌이었던 예레미야에게 와서 그 땅을 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땅값을 깎지도 않고 제값을 다 받아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땅을 살 만한 상황입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와서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려우니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평생 돈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그다지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었던 목회자인 예레미야한테 말입니다. 무엇보다 예레미야는 조만간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라고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그 땅을 사봤자 그 땅의 농사는커녕 조만간 이방인들에게 그 소유권이 영영 넘어갈 상황인데 지금 그 땅을 사라고 디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염치 없는 요구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멜은 예레미야를 찾아와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기업 물음을 안 받을 거냐고. 넌 선지자 아니냐고. 다른 사람을 몰라도 너는 받아야 한다고. 그것도 제값을 다 주고 이 땅을 사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멜의 뻔뻔스러운 요구를 보면서 당시 남유다도 다르지 않았구나. 목회자를 존중하기는커녕 그 순수성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제안을 받게 하십니다. 당연히 예레미야는 받기 싫어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로 했습니다. 이제 곧 나라는 망할 것이고 땅 문서는 휴지 조각이 될 텐데 왜 자기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냐고 따져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4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런 결정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구원하실 것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예레미야가 심판과 재앙을 설교했지만 그 재앙은 길지 않을 것이며 다시 그 땅을 되찾아 지금 예레미야와 같이 정상적으로 땅을 매매하게 될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임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의 이런 결정을 통해서 결국 복음이란 말이 아닌 삶과 행동으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와 다른 말을 하고 실제로 다른 삶을 지향하고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다름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다름을 지향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처럼 손해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턱대고 손해만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악한 자의 불의를 드러내고 정당한 심판을 받게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이익과 악한 자들과 손잡지 않는 것, 그것만 잘 지켜도 이 불의한 시대에서는 충분히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서 사랑이라든지 희생, 봉사와 헌신이라는 동목까지 갖출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말이 아닌 삶으로 다름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고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그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신자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로 능히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불의한 재물을 탐내지 않는 것, 희생하고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의 삶, 나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그 구원을 흠모하는 삶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때로는 지치고 괴로울 때가 있겠지만 주님 주신 믿음으로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견디고 이겨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역시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또 우동락 성도님과 김문희 집사님의 가정 그리고 또 최진식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